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지나온 삶 속에 있었던 무섭고 더럽고 몸서리 쳐지는 잘못된 실수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바른 삶을 향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선택하시면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흠도 없고 실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우리들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허물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0장 6절에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즉 만일 사울왕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자세히 묻거든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21장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 왔느냐는 아히멜렉 제사장의 물음에 그는 사울왕께서 비밀한 일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들어 혼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이 결코 그 한마디 말에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는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자리에까지 계속 나를 몰고 갑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의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엿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에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왕이 파송한 말하자면 비밀 경찰 요원 도에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밀고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히멜렉의 일가와 그의 온 가문이 사울왕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히멜렉과 그의 일가와 온 가문이 떼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다윗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다윗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와 그의 온 가문이 끔찍한 죽음 앞에 내던져지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은 사울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그의 일가와 온 가족이 사울왕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로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거짓말은 더 엄청난 죄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아픔과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을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해야 했다는 현실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히멜렉에게서 창이나 칼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죽일 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장수를 죽일 때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성, 나의 능력이 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자마자 다윗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에 의해서 과거에 엘라 골짜기에서 넘어뜨렸던 거인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무장하고도 마음이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던 이 초라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일어나 갓왕에게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아는 그 나라 신하들은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제 또다시 다윗은 자기를 알아보는 갓왕의 신하들과 갓왕 아기스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할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생명이 질기고 모질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며 사람들 앞에서 미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미친 사람 노릇을 합니다. 다윗의 넘어져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아주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친구에게 거짓말을 요구하면서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방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하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휘청거리며 넘어져가고 있던 다윗은 다시 깊은 고민의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어도 기도하며 일어났습니다. 찬송하며 일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자리, 넘어진 자리, 낮아진 자리, 헤매이던 비참한 자리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일어났습니다. 찬송하며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는 영원히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4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넘어져도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급하게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리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주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풍랑이 휘몰아치는 어둡고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그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승리입니다.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태양만 비춘다면 세상은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비가 와야 합니다. 때로는 태풍이 몰아쳐야 합니다. 그래야 산천이 정화되고 바다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코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거꾸로뜨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간 그들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위대하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성경이란 실패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결코 아름답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털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려진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으며 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였기에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다윗은 소년 시절에 엘라골지기에서 골리앗과 대면했을 때 그 당당한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 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말씀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